다른 영어 영상에 달린 그 리플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그런 덧글이 있었는데요. 이런 덧글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왼쪽에서 세 번째 계신 분이 저희 할머니이시고 그 옆이 그분의 여동생이십니다. 만약 윈턴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어머니, 고모, 동생들, 조카, 또 저는 지금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윈턴이 이 사람의 그의 선행을 이렇게 숨기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마지막 기차에 250명의 아이들을 태워서 구출하고 했는데 그 구출하기 직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기차가 출발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다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수소문하고 찾아보았는데 그 가운데 겨우 2명만 살아남은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죄책감에 빠진 거예요. 그 살려내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이 내가 했던 일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저는 그래도 전쟁 가운데에 목숨을 건진 것은 아니기에 저는 쉰들러만큼은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작년에 이 니콜라스 윈턴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섬김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원 라이프라는 제목의 영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역을 이룬 위대한 사람에 대한 평가, 역사와 대중의 그 최종적인 평가는 항상 변함없이 그 겸손의 유무에 있습니다. 겸손이 있었는가 아닌가입니다. 처음에는 낮아져 보기 시작했지만 마침에는 높아짐으로 결말나면서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린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무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마구간의 출생부터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 처음부터 그 마침까지 비하, 낮아지심으로 사신 예수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비하에서 승기로, 지극히 낮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으로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이고 어머니이고 기초이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덕은 겸손이고, 두 번째로 큰 덕은 겸손이고, 세 번째로 큰 덕은 겸손입니다. 조교회가 마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이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첫 스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계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마지막 그 구원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겸손입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첫사람이 교만하여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만하여 들어오는 죄, 그 죄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반대되는 겸손함으로 채워져야지만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셔도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시는데 하나님 대신 그분께서 죄인같이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신들매, 그 신발끈조차 터치할 수 없는, 그것조차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것을 거절하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죄인만이 받는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낮아짐의 본을 보이실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 겸손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히 역사하기 시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그때로부터, 공생애가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한 생명을 살리는 모든 섬김의 시작이고 마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사사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사무엘, 그 사이의 기간 약 410년 동안 12명의 지도자들이 다스렸던 이야기가 사사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는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평시에는 재판관이었고 전쟁 시에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통치자를 사사라고 합니다. 그 사사들 가운데에 가장 오랫동안 일정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 오늘 말씀의 기드온이고, 가장 길게 기록되었 사람도 기드온입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사사기는 계속되는 이 5개의 유형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범죄해요. 두 번째,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이 다른 민족들이 압제합니다. 세 번째, 백성들이 부르짖어 회개할 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근데 5번째 이어지는 것이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에 들어갑니다. 이 5가지 패턴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교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속되는 구원 사역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사사기입니다. 이 기드온 시대에 이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족속이 미디안입니다. 이 괴롭혔던 그 방식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음대로 이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땅에 들어와서 굴을 만들고 성을 쌓습니다. 굴을 만들고 성을 쌓고, 백성들이 가축을 가지고 있거나 곡식을 가지고 있거나 과실을 가지고 있으면 즉시로 와가지고 그것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침략해서 약탈해 갑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궁핍하였다. 생활이 아주 궁핍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백성들이 여전히 그 생활의 궁핍함 가운데서 바알을, 자기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 우상을 계속하여 섬기니까요, 이 생활만 궁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령도 고갈되었다는 겁니다. 생활과 심령이 완전히 피폐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시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면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밀 타작할 때 여러분 이 타작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분진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밀 타작은 마당에서 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들을 피해서 밀 타작을 밖에서 못하고, 밖에서 하는 것을 다 가져가니까 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첫 일성이 큰 용사여입니다. 강한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임메카인데 임마누엘입니다. 강한 용사여,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기도원이 놀라죠. 자기는 지금 사람을 피하려고 이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기도원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 당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가서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기도원의 응답이, 오 주님, 제가 무엇으로 백성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극히 약한 사람이고 아버지의 집 안에서도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약하고 작습니다는
이 말은 그가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 하기 싫어서 저는 참 작고 약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고백입니다. 겸양하거나 젠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소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여서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선언하실 때 그의 응답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제가 정말 주님께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정말 작고 힘이 약한 사람이지만 정말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제가 입게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표징을 두 가지를 보여주시죠. 바위에서 불이 나와요. 여러분,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빵과 그 국을 완전히 살라버립니다. 새벽에는 이슬이 양털에만 맺혔는데 밤에는 그 이슬이 양털이 아닌 온 지면에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혹 지금 당장 믿음이 약할지 모르지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사람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우리 기도원 말씀, 우리 기도원의 모든 사건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마침하시는 이 말씀의 교훈은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낮아지는 이들만이 누리는 승리와 회복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강조점은 낮아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기드온의 300명 대 미디안의 14만 5천의 전쟁,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이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와 회복의 이야기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6장,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 가운데 이 전쟁이 있습니다. 처음 기드온을 따라서 이 전쟁에 모였던 군사가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으로 바로 나오진 않지만 더하기 빼기를 하니까 3만 2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 많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을 대적하는데 3만 2천이 많은 수가 아니지요. 너무 많다. 왜 많냐? 이대로 너희가 미디안을 이기고 미디안이 너희 손에 주어지게 된다면, 넘어온다면 백성들은 자기에게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승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것보다 겸손하여서 지금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 두려 떠는 사람들을 돌아가라 하셔서 3만 2천 가운데 2만 2천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는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많다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에 만이면 한 명이 13명과 붙어서 이겨야지만 승리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도 많다는 겁니다. 물가로 부르셔서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자 300명만을 남기셔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소심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사람의 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사람의 힘을 과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승리와 회복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겸손함과 담대함을 갖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데, 전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낮아질 때에 하지만 담대함을 잃지 않을 때에 주시는 그 승리와 회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담력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이 전쟁에 앞서서 저는 이 말씀에 굳이 이 이야기가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기드온이 전쟁에서
꿈 이야기를 하나 듣죠. 누군가로부터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꿈에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입니다. 보리떡 하나, 여러분 그 당시에 보리떡은 천한 서민의 아주 흔한 양식입니다. 보잘것없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하나가 모든 대적의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듣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힘이 작고 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확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은 자들, 항상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세요. 이미 승리를 확증하여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나아가서 죄악된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같지만 죄악된 세상의 한가운데서 모든 악한 직을, 그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파하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거대한 악의 세력의 한가운데 들어오셨지만 마치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겸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시고 승리와 회복을 미리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폴 트립이라는 목회 상담가이자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책을 하나 내놨는데 영어 원문으로는 2022년에 리드라는 책으로 나왔고 2022년에 한국에 입금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습니다. 이 부제가 12 Gospel Principles for Leadership in the Church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살리는 복음의 12가지 원리라는 이 부제가 붙었습니다.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을 맞는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영적 전쟁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일터는 당연하고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우리를 가장 쉽게 이 공격에 노출시키는 것이 우리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질 때에 가장 많은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격 앞에서 가장 최고의 최선의 방어책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책을 직접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리더 공동체가, 리더들이 특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로 올바로 서 있다면, 리더들이 복음에 기초하여 세워져 가고 있다면 리더가 혹 자기의 연약함을, 리더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일,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자비롭게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고 기도하고 또 도와줄 방안들을 제시하여 또 아울러 주님의 회복시키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도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함께 겸손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앞서서 나눴던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이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교회 역사에 특출난 사람입니다. 주 400년경에 활동했던 분인데 대주교였어요. 근데 그가 섬겼던 교회가 한 시골 교회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골 교회 그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하던 가운데 이 크리소톰이 그 교회의 신실한 농부를 교육시켰습니다. 훈련시켜서 목사로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근데 그 후에 계속되는 생각이 아주 인간적인 염려인데 혹 정말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을 내가 세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자꾸 걱정이 돼서
어느 주일에 자기 교회는 다른 목사에게 맡기고 그 시골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해서 어떻게 되나. 근데 그 예배에서 이 기도와 말씀 안에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연소하고 능력이 일천하고 부족해 보였던 그 농부 목사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농부 목사가 제가 어떻게 스승님을, 선생님을 축복하고 안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끝까지 이 크리스토톰이 강권하여서 안수하게 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안수 기도를 받고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착각하는 순간, 내가 이 정도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느새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후퇴하고 패배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처음부터 마침까지 계속하여 예수님을 닮아내는 그 낮아지는 겸손을 살아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손들이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세대 어른들은 이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광경직 목사님 항상 겸손. 저는 어릴 때도 겸손의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나는 겸손한 목사가 돼야 된다. 겸손한 목사가 돼야 된다. 근데 그 말씀에 비춰서 제 자신을 볼 때에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뭐라도 된 것처럼 높아지는 순간 제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소망하기는 우리 자녀손들이 오직 낮아질 때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간략한 재밌는 이야기를 발견했는데, 세탁소에 늙은 옷걸이가 있었어요. 오래된 옷걸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막 갓 들어온 젊은 옷걸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늙은 옷걸이가 젊은 옷걸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대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옷걸이라는 걸 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잊으면 안 됩니까? 물으니까 그동안 잠깐 입혀지는 옷이 마치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참 많이 보았기 때문이요 입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지위, 우리의 물질도 잠깐 입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리 대승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래 백성들이 즉시로 와서 부탁을 해요. 이제 당신이 우리를 구했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주들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원이라는 인물이 완벽한 인물은 아닙니다. 몇 가지의 실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도 그대들도 그 누구도 그 누구를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대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통치하심을 인정함,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일구하는 교회, 우리 나성경락교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섬김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낮아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섬김은 끝까지 낮아짐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위대한 사람의 역사와 대중의 최종적인 결론은
겸손에 유무에 있었다는 것. 우리가 그 진정한 섬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서로 안에서 낮아지기를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루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항상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의 기도원과 같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51년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승리와 회복으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제 세워지고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 겸손을 담아내어서 이 공동체가 주님 주시는 승리와 회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